다음 주일에는 성령 강림일입니다. 성령 강림일 중요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지요. 그 십계명을 받은 날이 바로 다음 주일이에요. 그리고 또 신약에 와서 성령님께서 오신 날도 그 날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신앙생활은 성령 충만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구원이 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은 필수입니다. 반드시 성도는 성령을 받고 또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제 삶도 받고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가 사람이냐? 너가 만일 사람이라면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 된다.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분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 해야 할 본분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해야 할 본분이다. 짐승이라면 안 해도 돼. 그런데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성경에 엄청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는 축복이 어떤 것이 있느냐? 먼저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아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귀중히 여김을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 특별한 소유. 아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들의 이름을 기념책에 기록해가지고 그 책을 하나님 보좌 앞에 간직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시겠다 하고 약속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데리고 이 땅에 임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남아있는 악인들을 분별해서 심판하도록 그런 권세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엄청난 권세, 철저한 권세, 왕권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각 지역을 맡겨주셔서 왕노릇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엄청난 권세를 주겠다 하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우리 인생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 부족함이 없도록. 다윗의 고백이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그런 고백처럼 우리의 삶에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 하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평강과 장수의 복을 주겠다 하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죠. 오래 살더라도 고통 가운데 있으면 그건 지옥입니다. 그건 빨리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오래 살 때 거기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거기는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오래 살 때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낙원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축복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겠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간단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하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 모든 신앙생활이 이루어집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 충만을 받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무태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죠. 그리고는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제자들도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고 복음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와 같이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을 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직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것 같아 하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기도에 전념하셔야 됩니다. 기도에 전념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를 예를 든다면 저는 예수님 믿고 우리 부부가 기도룸을 정해놓고 그게 저녁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한 달 지났을 때입니다. 기도 중에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저를 덮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전류가 제 몸을 덮쳤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얼마 가지 않아서 저로 하여금 선교사로 나가도록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집니다. 왜? 이 성경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가르치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하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설교 말씀이 깨달아져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말씀을 받고 순종할 수가 있는 거죠.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지식으로는 내 마음에 들어와. 그러나 순종이 안 됩니다. 순종이 안 돼요.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하여금 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하고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되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으려면은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해요. 첫째로는 우리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비워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의 여러 가지 지식이 가득 들어있어요. 여러분 경험과 지식 그런 것이 잔뜩 마음에 들어있어요. 그것이 들어있으면은 성령님이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듣지를 못해요. 그런 것이 여러분 마음에 많은 생각들을 가져오잖아요. 생각이 많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마음을 비워야 돼요.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기도가 필요하겠죠. 주님, 제 마음을 비우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을 만져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죄를 깨닫게 해주셔. 우리가 죄 사함은 예수의 피밖에 없잖아요.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질 때에 우리 마음에는 모든 죄가 씻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회개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서 우리 마음에 뿌려줄 때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씻음을 받게 되고 내 속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성도들에게 필수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 응답은 안 할지라도 성령은 보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꼭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5절입니다. 읽겠어요.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하루 종일 기다렸다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함이 있으면은 그 기다림이 아주 짧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가 조금 멀어지면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 같은 분은 때로는 하루 종일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다렸다 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반드시 말씀하신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가볍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내 속에 임하면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몇 가지를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유혹들이 있잖아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환경을 통하여 유혹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유혹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임함으로써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이 성령이 오시면은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즉 말씀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성령 충만은 필수다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 권능을 준다.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또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히 받지 못하면 힘이 없어가지고 전도가 되질 않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도로변 전도를 위해서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앞에 많은 자동차가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그걸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더라. 은혜를 주시더라.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게 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예배에 집중하게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병이 무엇이냐 하면 예배를 너무 가볍게 여겨요.
아브라함은 장소를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예배 때문에 한 사람은 저주를 받고 한 사람은 복을 받았잖아요. 예배 때문에.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기 전에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광경을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예배가 중요하냐? 한 주간 살아온 삶을 통해 맺은 선한 열매와 함께 주일날 예물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복을 날이 주시는 거예요. 그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사사기 20장 보시면은 베냐민 지파가 크게 범죄해요. 도저히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잖아요. 10지파와 또 2지파, 12지파입니다.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 이 베냐민 지파가 크게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에게 요번에 죄를 지은 그 영혼들을 빨리 끄집어내서 죽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우리 못 죽이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11지파가 함께 모여서 군사를 소집하게 되면 그 군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군사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 11지파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를 공격합니다. 단번에 그냥 썰어버릴 수 있죠.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 베냐민 지파가 11지파 그 군사들을 22,0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베냐민 지파가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11지파가 하나님께 막 기도합니다. 주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저 베냐민 지파와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면서 싸워라 하는 거예요. 싸워라. 그래서 다시 군사를 정비해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또 공격하는 거예요. 이 11지파가. 공격하니까 이번에는 18,000명이 죽습니다. 또 베냐민 지파가 승리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1지파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나가서 싸웁니다. 그런데 오히려 피하고 말아요. 18,000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11지파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도하니까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지파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전쟁터로 갔는데 이 베냐민 지파 씨를 말려버립니다. 씨를 말려버립니다. 거기서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잖아요.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이 예배 한번 잘 드려가지고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게 되잖아요. 그리고 솔로몬 시대 때는 전쟁이 없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다윗 시대 때는, 그 아버지 다윗 시대 때는 이스라엘에 전쟁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 시대 때는 전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평안을 주셔요. 솔로몬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셨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한번 잘 드려가지고.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예배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곳에 수만 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 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 마음을 보시잖아요. 마음을 보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성령 안에서 온 마음을 다해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껏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나눠주신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복을 주신다 하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도록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은 설교를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그 지식이 여러분 마음에 남아 있고 순종이 안 됩니다. 순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식만 자꾸 마음에 쌓이니까 교만해져. 듣는 귀만 커져요. 귀만 커지고 열매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 받으면은 들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도록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예수님의 동생들,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 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기도에 전념했을 때에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불같이 바람과 같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은요,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사명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세상에는 마귀들이 있잖아. 마귀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도록 방해하고 하는 거죠. 그런 사단의 그 역사를 부서뜨리고 승리하려면은 뭐밖에 없다? 성령 충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있을 때나 운전할 때나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천년왕국 때 왕노릇을 하도록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도록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주여 주께 부르신나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려 하신 주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무한정 성령을 부어주셔서 저희들 하여금 성령 충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어두운 영들 마귀와 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크신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희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기를 원하여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늘이 열리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를 붙들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모든 무거운 것들은 나셔리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성령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저희들에게 지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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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91장 1절과 4절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미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불만과 나의 모든 증욕은 십자가에 이미 벗은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어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